오늘 기도 11조 둘째 날에 5월 4일에 오늘 5월 5일입니까? 오늘 5일입니까? 예. 5월 5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은 사명자로 세워지는 광야의 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은 이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참 나름대로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열정도 있고 정말 지식도 있고 모든 걸 갖추었지만은 애굽의 한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살인자로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한 지가 세월이 흘러가 40년이 돼요. 40년.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화려한 궁궐, 그리고 높은 지위,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겨우 장인의 양을 치는 80세의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80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야망이 사라진 80세 된 모세를 사명자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모세를 사명자로 이제 세우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자는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열정이 있고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는 연단이 있어야 돼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보석을 만드는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골드, 금이라는 그것이 탄생되기까지도 그 높은 온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망치로 맞으면서 나중에는 골드라는 정말 가치가 있는 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얼마나 세상 부귀로 채워졌는가, 어떤 능력을 가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비우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걸 묻습니다. 모세가 실제적으로 광야의 40년을 보면은 실패 아닙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자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얹혀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실패, 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새롭게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연단 기간이, 그죠? 때로는 뭐 예를 들어 한 달 될 수도 있고 2달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죠? 참 여러 가지, 그죠? 여러분 각자 모두나 또 저나 모두에게 다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근데 사실 모세의 40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40년 동안 과연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연단을 받았는가 돌아보면은 사실 모세에 비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좀 짧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28살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죠?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비우게 만드시고 그런 과정.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의 어저께 이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어제 불렀죠. 그죠? 이제는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빚으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연단하는가, 이 모세의 이 과정을 통하여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5절의 중심으로 세 가지 연단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힘을 빼는 과정이에요. 수영을 할 때 힘을 빼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수영을 하는 원리는 물에다가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 과정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들을 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엄청난 화려하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는 살인과 도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뭐 해야 했다? 쳤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돌 보고 양을 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 같으면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하셨을 때에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연세가 아직은 들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지만은 내 것을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해야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산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정말 이드로의 양떼를 치었던 이 모습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때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얹혀서 사는 것처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각자가 화려하고 굉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얹혀서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천한 자리입니다. 장인의 것을 그냥 돌봐주면서 얹혀서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나름대로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는 하지만은 어느 때는 가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보다는 내 것이라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 목회자의 굉장히 위험성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내 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양을 제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내 마음대로 치면 안 되겠죠. 목자가 내 마음대로 치면 양이 아파요. 사실 제가 나름대로 참 열심히 나름대로 올인을 하지만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때로는 양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너무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제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양들이 힘들고 양들이 잘못되는 것은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제가 얘기하던가요? 생각 안 납니까? 예, 좀 크게 해보세요. 아마 제가 설교할 때에 아마 여러분 수없이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건 제 진심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저 내 것인 줄만 아는 거예요. 맡겨진 양인데 내 것처럼 부려먹고 내 것처럼 그렇게 휘두르고 내 것처럼 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 한 영혼들을 솔직하게 진짜 사랑하면서 해요.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또 다시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화려한 목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고 정말로 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양떼 사람 한 사람 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비우기를 원하고 나를 죽이기를 원하지만은 아직도 본질상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비운다고 하지만은 내 말을 할 때도 있고 내 기준을 가지고 뭘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낮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김 목사, 네가 아직도 비우지 못했다. 계속 낮추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힘을 빼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사명자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장인 이 이도로의 양떼를 치게 만들면서 낮추는 거예요. 아주 낮추는 거예요. 한 달만 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인과 나의 힘을 빼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사명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저 훈련받았어요. 3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의 전적인 통계적으로 보면은 3년과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차단했어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올인하면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결국에는 3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막 이렇게 갈 때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완전히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고 3년 동안 그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적인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제 고백이며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힘을 빼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파요. 그게 힘들어요. 힘이 점점 잘 안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매일매일
우리 바울처럼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하면서 그렇게 힘을 빼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평범한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랬죠. 그죠? 자, 그리고 후반절에 2절에 쭉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모세가 이제 이 양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야 서쪽에서 인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이 나타난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일을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 그거를 절대로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들 직장의 일이라든지 다양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처럼 성실하게 똑같이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성실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매일매일 그 일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산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명자로 준비를 했어요. 40년간 힘든 목자의 삶을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기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서 인내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세상의 광야에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실하게 하세요. 일을 하든 가정에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에 맡겨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말씀에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거거든요. 목회자가 말씀이 무너지고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속에 말씀의 기준을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둡니다. 예전에 정필동 목사님께서 늘 하는 말이 김 목사 전도 열심히 하고 당신 하는 거 굉장하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는 말씀이다. 말씀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전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죠. 항상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에 저는 올인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양들이 말씀으로 살이 찌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광야에서 일상생활 동안에 그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 훈련소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훈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눈도 좀 감기고 그죠? 그죠? 이게 훈련입니다. 기도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일상생활 속에 충실히 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모세가 떨기나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날에 주님 만나겠다, 특별한 날에 한 역사를 경험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을 성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교회에 왔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어느 날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또 신 벗으라니까 지금 신 벗지 말고. 방에 들어갈 때 신 신고 들어갑니까? 신을 벗고 들어갑니까? 왜 신 신고 들어가시지? 불편한 왜 신을 벗고 들어갑니까? 신이 더럽잖아요. 그럼 실내가 들어가면 뭐 신어요? 실내가 아니에요. 실내 들어가면 실내가 신잖아요. 왜요? 실내는 깨끗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러운 신발처럼 그렇게 묻어 있어요. 그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아니 지금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만났으면 야야 이리 온나 이래야 되는데 이리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신을 신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깨끗한 신을 신고 깨끗한 신을 신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가 또 옷도 깨끗하게 하고 그건 어떤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기도하기 위한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과정이 뭔가 하면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신을 벗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발은 당시에 나의 권리를 말합니다. 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내 과거의 행적과 경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묻혀진 교만이나 불평이나 옛자의 습관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누구나가 다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자의 능력은 기술과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룩함.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자보다 깨끗한 그릇을 사명자로 사용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을 벗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앞에서 더러운 신을 벗고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사명자로 드디어 세움을 받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말씀 들으셨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했을 때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숯불이 날아와서 입에 대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죠? 정결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럴 때에 정결함으로 딱 회복되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고 있는 더러운 신을 온전히 벗고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힘들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빚으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힘들어도 그 과정 거쳐야 돼요, 여러분. 나의 힘을 빼세요. 자기 일을 부인하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충성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무장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발에 또 내 신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참된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서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로 세워지는 광야의 연단, 이 주인공이 모세만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